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충청남도 도민들의 자살 예방과 행복을 위한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생명 사랑의 가치를 실천해갈 예정입니다.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T 보안업체들이 작은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BA.5가 확산하면서 8월 중순부터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 교회가 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도 다시금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아직까진 보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란 기존 오명을 벗고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번 주일인 17일부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원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예배 장소를 따로 마련하도록 조치합니다. 지난 10일 주일 예배에서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선제적인 조치를 발표한다며 성도들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출입구 장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QR코드기와 체온 측정기 재사용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가진단 키트를 추가로 구입하고 교회 직원 가운데 감염 확산이 없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팬데믹 당시 한국교회 최초로 메디컬 처치를 운영한 만큼 언제든 방역 지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본당 예배 출입 성도에게 손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추후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여전히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교가 자살을 예방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찾아주기 위해 센터를 열었다고 합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가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전국 자살률 4년 연속 1위에 충청남도 도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겁니다. 백석대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교인 만큼 기독교가 강조하는 생명사랑, 이웃섬김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전문 임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살과 학교폭력, 가정불화를 막고 노년층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센터의 목표 및 기대 효과는 충청남도 도민의 자살 예방 및 전국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백석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 대학교라며 앞으로 센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웃, 가정과 함께하는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웰다잉 힐링센터 운영을 통해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일에 거점 대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축사를 전한 박상돈 천안시장은 센터를 통해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대비할 수 있는 뜻깊은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며 백석대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 자의가 아닐지 모르지만 죽음을 미리 대비하고 정말 뜻깊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 누구에게나 참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 성정동 백석대학 빌딩에 자리한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는 교육장, 영정사진 촬영실, 임종체험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수의 착용,
유언장 작성, 입관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 폭력 방지 체험 프로그램, 가정 파탄 방지 프로그램, 노인 웰다잉 체험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화해와 용서 실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지켜나갈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정보를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일부 IT 보안 업체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대형 교회들은 IT 보안 업체와 계약해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작은 교회나 미자립 교회들의 경우 여력이 없어 정보 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경우 교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포교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교인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냥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이니까 더더군다나 이단단체라든지 이런 데 유출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알게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교단, 노회, 교회 등의 IT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은 현재 작은 교회와 미자립 교회 등을 위한 무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프로그램은 IT 보안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쉽게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뿐 아니라 교적, 재정 프로그램 등 교회 운영에 유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그런 보안 시스템이 교회 내에 없습니다. 특히 작은 소형 교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업체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들은 어떤 보안 프로그램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데이터를 반드시 백업해 분리 보관, 최신 버전의 보안 프로그램을 꼭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해킹됐다 이러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노출됐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암호 월마다 한 번씩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야 되고 암호 쓸 때 1, 2, 3, 4 이런 거 이제 못 쓰겠죠. 특수문자, 그다음에 영문자, 숫자 이렇게 같이 해서 최소 8자리는 써야 된다. 이런 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중요 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해놓는 거죠.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 결성 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고신총회 대사회관계위원회 실행위원장 원대현 목사는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법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잘못된 법안들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동성애 옹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교단별 사역 소개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등의 주제별 사역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전북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대안학교와 아동 돌봄교실 설립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장 이기창 목사와 교육 컨설턴트 추장삼 선교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회 대안학교 설립을 제시하고 운영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아동 돌봄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면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울진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7월에 어느 멋진 날을 부제로 열린 음악회에서는 트로트 가수 박군과 김의영, 월드비전 합창단이 참여해 산불 피해를 본 울진 지역 주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와 웨이크사이버 신학원이 18일 박조준 목사의 목회와 신학 사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는 웨이크사이버 신학원 김열, 정일웅 교수 등이 박 목사의 설교와 목회 현장을 학자의 시각에서 평가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훈실은 양형기준 개정을 환영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폭력 추방을 위한 한국교회 실효성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고시위원회가 2022년 목사고시 채점을 진행했습니다. 고시위원회가 합격자 비율을 48%에서 50% 미만 범위로 결의함에 따라 합격자 수는 실제 응시자 1,128명의 절반가량인 55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크리스천들이 늘어나고 있죠. 교회 청년부 시절 농촌 선교를 통해 귀농의 꿈을 꾸고 경북 상주로 온 청년 부부가 있습니다. 농촌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홍정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곳은 상주시 모동면 한 부부의 포도밭에는 농사가 한창입니다. 최성경, 최은아 부부는 3년 전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시골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동 제1교회 청년부 시절 여름마다 농촌 선교에 참여했던 최성경 집사는 이를 계기로 상주 지역의 귀농귀촌의 꿈을 꾸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 목동제일교회 청년부 활동을 했었는데 그 목동제일교회 통해서 이제 상주 지역으로 2번, 3번 정도 오면서 상주에 대한 마음을 좀 품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귀농에 대한 이제 마음을 먹고 꿈을 갖고 이제 귀농 교육을 들으면서 교육과 의료 등 삶의 여러 가지 제반 시설이 도시에 비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유는 서로 가치관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시나 이런 곳은 사교육이 엄청 이렇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그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아이한테 그래도 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좀 그런 생활들을 즐기게 해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그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최 부부가 출석하는 청리제일교회 박경문 목사는 교회가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가정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정착한 이들은 농어촌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촌교회를 살리려고 한 청년 가정을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같다며 이처럼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잇는 일들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성도님, 할아버지 성도님들이 손자, 손녀 온 것처럼 너무 기뻐하시고 주일마다 우리 시은이의 재롱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정말로 매우 좋습니다. 도시교회에 속한 농촌교회, 또 농촌교회에 또 연을 잇는 도시교회, 진정한 공동체가 될 때에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농어촌 교회의 교세가 감소하고 있는 이때 한 크리스천 부부의 귀농으로 농촌 교회의 새로운 활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캠프와 수련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어린이 선교단체 작은 예수 모임에서도 7월 마지막 주 여름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LJU 대표로 섬기고 계신 강병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외에 어린이 선교단체의 필요성과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 나눠주세요. 네, 이 땅에 어린이 선교단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선교단체가 있어야 할 가장 큰 필요성은 선교단체가 교회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협력하고 또 교회를 도와주고 세워나가는 일에 가장 먼저 힘을 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LJU는 2007년 1월 22일 아내와 함께 개척을 했는데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LJU는 리틀 지저스 유니온이라는 약자인데요. 리틀은 어린이고 지저스는 예수님이고 유니온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할 때 연합, 야하드,
유니온이라는 이 약자인데요. 우리가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연합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의 감격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한 역할을 LGU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현재 주일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LGU는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예,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LGU는 캠프가 메인의 사역입니다. 여름 사역은 3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400명씩, 1200명씩 캠프가 진행되고요. 겨울은 2차로 150명씩 어린이 학교란 타이틀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 캠프로 진행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줌으로 또 컨텐츠를 개발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분기별로 원데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이라는 3년 전에 교육자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 교육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서 교사를 양성하는 일도 하고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교회 주일학교와 선교단체가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교회와 선교단체는 분명히 함께 가야 된다고 확신이 됩니다. 선교단체는 다음 세대 사역의 컨텐츠와 전문성을 위해 늘 노력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교회와 연결시켜서 교회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협력해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국내외 건강한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협력의 관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린이 캠프를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 사역이 더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프로그램과 스킬과 또 성경 공과의 티칭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인 한 영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여름 만날 우리 아이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한 것처럼 나의 아이인 것처럼 나의 진짜 자녀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번 여름에 수고하실 모든 교사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북한 선교에 힘써온 통일소망선교회가 제9회 북한 선교 복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안용훈 목사는 복음 통일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 북한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임현수 목사와 하충엽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다양한 특강과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됐습니다. 양포교회가 진행하는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강과 공연,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석한 목회자 사모들에게 힘과 재충전의 기회가 됐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이번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해외 333곳의 교회를 설립한 오대양 6대주 세계선교회는 창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대양 6대주 세계선교회 신대종 총재는 지난 10년간 매년마다 교회 30개 이상을 설립했다며 앞으로 1,000명 후원의 확보와 500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서는 대신대학교 선교학 교수 장영일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이어 선교회 신규 임원 위촉과 감사패 수여 등 기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구 대흥교회에서 2022 기도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지역 연합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백용현 목사는 기도는 공동체를 지켜주는 힘이기에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며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영적인 바람이 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2022 기도 컨퍼런스의 성공을 위해 합심 기도했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예정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이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은 이 서울광장이 어떤 공간이 되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서울 시민이라면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원칙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 자유롭게만 이용할 수는 없으니까 때로는 뭐 겹칠 수도 있고 또 수리를 조정해서 그 시기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그 공공의 어떤 그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좀 그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광장에 대해서는 열린광장 심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어떤 그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거나 공익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상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국민은 어떤 장소에서라도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긴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어떤 그 조절 기구죠. 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 이 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동성애 옹호 단체들이 주관이 돼서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퀴어문화 축제가 이 서울광장에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독교계를 비롯해서 또 여러 단체들을 통해 지금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나 광장 사용 문제는 광장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 서울시가 그걸 허용한다거나 승인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서울광장은 지금 신고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사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허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그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광장 사용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열린 광장 사용 심의 위원회인데요. 이 절차를 거쳐서 일정 부분 조건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퀴어 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그 주최 측에서 6일 동안을 사용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2가지 정도를 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기니까 하루만 사용하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상당히 그 음란한 그 어떤 상징물들을 활용을 해서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그와 유사한 행위가 또 벌어지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예 장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런 조건을 엄격하게 지켜달라 하는 원칙하에 사용이 하루에 한해서 승인된 것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승인을 한 게 아니라 수리된 것으로, 신고주의니까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준비에도 불구하고 행사 당일에는 뭐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나 또 교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2가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오늘 아침 중대본 회의 결과를 보니까 거리두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행위 제한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의 원칙은 50인 이상의 야외 행사의 경우에 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는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의 충돌이 예상이 됩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경찰에도 협조 요청을 해놨습니다.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약 한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어떤 발전과 또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교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같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혹시 구상하시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약자와의 동행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에 걸쳐서 그동안에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획기적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공표를 하고 지금 시행을 준비 중에 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정말 절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상당히 대한민국의 국격도 많이 올라가고 경제 발전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 소외된 분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은데요. 그것을 재정으로 또 행정으로만 커버하기에는 사각지대들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시협의회를 통해서 굉장히 잦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청에서 교시협의회, 그러니까 교회와 시 협의회죠. 교시협의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복지 사각지대를 비롯해서 소외된 분들 도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 CTS 기독교 TV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관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굉장히 큰 어떤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 혹시 민관이 협력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요? 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의 영역에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고 시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보육 문제입니다. 아이를 나만 주면 사회가, 서울시가 책임지고 키워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임하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만간 종합대책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이미 작년 1년 동안 모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조금씩 좀 이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원화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모집하고 함께 돌보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모님들도 아이도 또 그 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아 어린이집을 지금 전 자치구로 확대를 시작을 했고요. 또 국공어린이집을 그렇다고 해서 늘리는 걸 게을르게 하면 안 되죠. 뭐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키워드리겠다 하는 관점에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거를 조만간 본격 가동합니다. 그런 움직임에도 역시 교회가 적극 동참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국교회에 요청하시고 싶으신 어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와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복지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시절부터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는 그런 큰 도움을
줘오셨는데요. 아마 이러한 도움은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결코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서울시 또 교회와 중앙정부가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펼치듯이 어렵고 힘든 분들 보듬어 나가는 작업 늘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계에 바라는 바가 매우 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울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발전과 또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6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경상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